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사랑 힘입어 용서하며 살다 주님 은혜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때때로 놓을지라도 여전히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시며 사시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삽시다. 주님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수시로 주의 손을 놓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여전히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얻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1절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만이 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모두 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모 자국만 줘라. 그 손모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모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모 자국만 줘라. 그 손모 자국만 줘라. 그 손모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모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모 자국만 줘라. 그 손모 자국만 줘라. 그 손모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모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모 자국만 줘라. 그 손모 자국만 줘라. 그 손모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국만 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사월의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고 대지에 꽃 향기가 가득하듯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역대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 속에 사로잡혀 주님의 얼굴보다 세상의 풍요를 먼저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강주 시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시민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친 풍랑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치관이 또한 흔들리고 진리가 외면받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시민교회가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교회 소그룹 공동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깊은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건강한 신앙의 울타리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과 사역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국제 정세와 혼란스러운 질서 속에서도 조국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또한 결혼과 진로의 문제로 남몰래 눈물 흘리며 고민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에 시온의 도로를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과 말 못할 고통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요아라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무너진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능이 실려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고 다친 마음이 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백주유 목사님과 김건수 정요한 전도사님에게도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의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상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지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전순규 장로님, 조인영 군사님, 김남천 안수 집사님, 김채봉 군사님,
김상아 안수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조선임 권사님, 김옥순 집사님, 이금희 권사님, 한명훈 집사님,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송용 장로님, 조성혜 권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제1차 연합 구역 예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기른 장로님, 박재순 권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공정열 장로님, 전승규 장로님, 조인영 권사님,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박화섭 집사님, 하미경 권사님, 김성용 집사님, 박미래 집사님, 이인신 권사님, 문성철 행제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시간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옥자 권사님, 68회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분 권사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공정열 장로님, 박윤희 권사님, 조서임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최정숙 권사님, 최오긴 권사님 드립니다. 헌당 준비 헌금을 드립니다. 허기른 장로님, 헌당 준비 헌금 장승창 장로님, 이광분 권사님,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저희들에게 왔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주셔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망한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저희들이 읽어야 될 성경 읽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순서를 따라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장주희 청년이 몽글 스윗이라는 카페를 아마 동광대 앞에 개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3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역 활성화 발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들은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교회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면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동광주노회 정기회의가 4월 14일 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광주 두암중앙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연합구역예배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4월 19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구역장과 부구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입니다. 1, 2, 3구역은 하셨는데 끝난 이후에 피드백을 할 것이고요. 4, 5, 6구역은
5월 31일 연합구역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갖게 됩니다. 도고기도팀에서 도고기도 요청 카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혹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도고기도 카드에 작성해 주시면 저희 도고기도팀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영적으로 실현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장애물이 앞길을 막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분들, 원하는 것들을 잃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도고기도 카드에 작성하셔서 기도 요청을 하시면 도고기도팀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깊은 절망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 카드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박동기 안수 집사님께서 안미수 권사님 부부가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 모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솔직히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버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든 것이 결국 우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해결할 방법입니까? 불안해지면 무엇을 먼저 붙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드러냅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을 보시죠. 이 야곱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그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을 향해 지금 길을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 이후의 삶 속에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지금 야곱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마중 나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오늘 성경에서는 야곱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게 표현된 말이죠. 심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는데 심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데 야곱은 정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붙든 것은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2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에도 야곱은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형 에서에게. 그 다음에는 재산을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물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야곱이 붙드는 대상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은 자기 방법을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붙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습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까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이 정도요 라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목사는 이 정도 믿음이야.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내 믿음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을 붙들까요? 아니, 여러분 말고 저는 왜 다른 것을 붙들까요?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확실해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확실해 보이는 것. 우리 눈에 확실해 보이는 것이 뭡니까? 첫째, 돈입니다. 돈이 확실해 보입니다. 사람이 확실해 보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나와 마음을 트고 지내는 사람, 내가 언젠가 넘어지면 저 사람은 내게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더 안전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무엇을 진짜 믿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 두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것을 붙잡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더 확실한 것을 더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익숙함.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자동입니다.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주변의 것을 택했습니다. 계산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 하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붙잡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위기가 오면 익숙하게 이렇게 행합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위기가 오면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내 주변의 것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믿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안정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믿는다. 그래서 누가 내게 믿음을 도전하면 내가 믿음이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말합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드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붙드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다가 믿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돌아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심을 하다가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고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할 정도로 우리들은 돌아서는 사람들, 믿음을 놓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배고픔과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셨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붙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나약해서 늘 넘어지고 늘 돌아서고 토라지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과 모욕 속에서도, 그 배고픔 속에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지 못하는 그 자리를 대신 붙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다시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놓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놓습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눈에 보이는 쉬운 방법을 택해서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손의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느냐? 세상 풍파가 몰려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꽉 붙잡는다.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능하여서 힘이 있어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지 못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잡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것들 있죠. 내가 잡고 있어야 내 마음이 놓이는 것, 내가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관리해야 돼. 내가 계획한 대로 가야 돼. 내 손에서 벗어나면 불안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입니다. 자녀는 내가 통제해야 됩니다. 내가 통제해야 됩니다. 직장의 문제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 미래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놓으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이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직장이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건강이 조금만 이상해도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인정받아야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우리들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비교 속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내 자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선택하십시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두려워도, 우리 인생이 두려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현실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내 방식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믿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일어서는 믿음입니다. 야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버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던 손을 내려놓고 세상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십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보다 현실을 붙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방법을 붙들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계획과 통제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저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저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두렵습니다. 주님,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이 저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실망하고 넘어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일을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걷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으니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알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